오늘 세 가지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길을 고집하려는 존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도 지금처럼 나아갑니다. 금요철야 기도회 때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금요철야 때부터 해서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인터넷이나 온라인 매체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자세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을 더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나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질문을 드리듯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는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상황으로 볼 때에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반응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면의 깊숙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결국 나 자신 중심이라는 것, 내 중심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혹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때때로 씨름하듯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란 단어로 순종이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순종보다는 설득하려고 하고 맡기기보다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리의 고집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본문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한 장 다 읽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선택과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 또 그리고 그것을 더 뛰어넘은 하나님의 고집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또 강한 의지적인 고집들이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조금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제 설교에 조금 이해를 위해서 고집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나중엔 돼가지고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조금 설교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단어를 쓴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그 고집들을 발견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고 동시에 그 우리의 고집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주권들을 깊이 깨닫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시면은 세 가지 고집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고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요나의 고집입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요나의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의도적인 고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아멘.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도 이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말이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할 거니까 가서 심판할 거니까 조심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해라. 그래서 너는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 말을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가면 돼요. 회개하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요나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안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심판받아서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쓰임에 나는 쓰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다시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거부해버려서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그들이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심판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정녕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나의 고집, 즉 우리들의 고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나아갑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생각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내 감정에 달랐을 때에, 내가 판단할 때에 달랐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보다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내 감정이 도저히 요동쳐서 내 감정이 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요나처럼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용서를 해야 돼요. 말씀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감정은요? 하나님, 내 마음은요?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무엇을 따라갑니까? 자기 고집을 따라갑니다. 그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나아가며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제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요나의 고집, 우리들의 이 고집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집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선함에 머무르는 선원들의 고집인 것이죠.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능히 못한지라. 아멘. 여기서 힘써라는 이 표현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집요함, 즉 뭐가 있는 겁니까? 고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원들은 지금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냅다 던지라라고 말하고, 선원들은 아니 그럴 수 없다, 끝까지 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왜 자신들의 고집을 이렇게 부리고 있을까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가야 됩니다. 뭘까요? 이 선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요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나는 한 도시 전체가, 니느웨라는 그 도시 전체가 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이 있는 우리가 신앙이 없는 자들보다 더 좁은 마음으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말씀이 무거우십니까?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참고로 혼내는 거 아니에요. 혼내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원들의 고집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고집입니다. 아름다운 고집이지만 그 아름다운 고집 역시도 결국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노력합니다. 끝까지 노력했지만 바다는 어떻게 집니까? 더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선원들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모습,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3사 남전도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동시에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고집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또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처음에 분명히 1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줄어들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채우셔야죠. 나의 고집, 나의 삶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교회 못 봤다고. 아멘 많이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고집은 내려놓고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집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고집일까요? 요나의 고집 나왔어요. 선원들의 고집도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오해하지 말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의 이해도를 위해서 고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의지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집이라고 표현할 때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나중에 돼서 하나님 고집 아닌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양해의 말씀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집은 보면 오늘 1장 17절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비하사라는 이 말씀은요, 철저한 계획, 완벽한 계산, 그 어떤 것도 틀림이 없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가 도망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질 것 또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고집에 당황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고집까지도 알고 계시고 요나의 그 고집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고집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끝내려고 합니다. 요나는 마무리를 지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시작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한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적인 의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의 고집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들을 부리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보다 더 큰 고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삼사 남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죽음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죽음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나는 도망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도망가려고 하죠? 도망가 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요나처럼 다시금 당겨 오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철야 시간이나 예배 모든 시간들 통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그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기도로 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집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고집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상황들이, 상한 내 감정들이, 내 앞에 마주한 너무나도 큰 벽과 같은 상황들이 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요,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를 살리시는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집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집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고집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고집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험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3사 전도회와 남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